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앞에 화면에 나오니까요. 제가 한 절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행복을 찾습니까? 아멘. 가까이 오니까 더 좋지요. 원래 잘생긴 사람 좀 가까이서 봐야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제 모습 볼 때마다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고, 물론 여기는 좀 아닙니다만은 감사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행복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이렇게 하면 행복할까? 저렇게 하면 행복할까? 이것을 가지면 행복할까? 저것을 가지면 행복할까? 그렇게 늘 고민하고 행복을 찾아서 그렇게 다들 헤매고 또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해서 애도 한번 써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집에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그래서 또 그것을 찾는 사람들은 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까 해서 또 그것을 또 한번 더 가져보기도 하고, 또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여러 가지 연구들을 많이 하죠. 그 사람은요 끝없이 죽을 때까지 행복을 찾아서 헤매는 그런 나그네와도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자꾸만 환경에 어떤 것을 가지느냐,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느냐, 여기서 자꾸만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거기에는 참 행복이 없습니다. 잠깐 가졌을 때에 기쁘고 가졌을 때에 좀 좋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입니다. 좀 지나면요 그 기쁨도 그 만족도 즐거움도 다 사라지고 맙니다. 또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봐도요,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더 갖기를 원합니다. 10억 가진 사람은요 그거 가지고 굴려서 어떻게 100억을 만들까 이 생각합니다. 10억 가지고 누리는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10억 가지고 어떻게 하면 100억 만들까 이 생각합니다. 그럼 100억 만들면요 어떻게 하면 1000억 만들까? 그러다가 다 두고 갑니다. 자손 마음대로 잘 먹고 잘 살겠지 천만에요. 후손들 다 망합니다. 그 돈 때문에. 그래서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행복의 길은 오늘 말씀 보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진짜 행복의 길은 성경에 있고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회복을 말씀합니다. 원래 모습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원래 모습의 회복, 그것을 이야기해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처음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껍데기가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니라 성품이 하나님을 닮았고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담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들이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여러분, 피조물에게 있어가지고 만들어진 존재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행복, 가장 큰 영광이 뭔지 아세요? 바로 창조주를 닮았다는 겁니다. 나를 만드신 분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만족이고 행복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면 지금의 모습은요, 타락한 모습입니다. 욕심 부리고 다투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짓누르고 그런 타락한 모습이지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타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본래 모습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어쨌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바로 그와 같은 모습, 그 모습을 회복할 때 진정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족 관계에도 그렇게 할 때 행복하지요. 친구 간에도 그렇게 할 때 행복하지요. 자꾸 계산하고 따지고 자꾸 내가 더 가지려고 하면요, 불행합니다. 다툼이 생겨요. 처음에 인간 아담과 하와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습니다. 부부 관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남편 아담, 아내 하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를 못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그의 아내로 데리고 왔습니다. 주례를 합니다. 네 아내다. 데려다 줍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부인을 보는 순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나에게 가장 귀한 존재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하나인 겁니다. 아내가 나고 남편이 나고 그런 거예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연애할 때 이런 고백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결혼해가지고 이런 고백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마 그 고백 들었으면요, 그 순간 죽어도 이 한이 없을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 네가 바로 나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야말로 아무것으로도 오염되지 아니한 그냥 순결한 그 사랑, 깨끗한 그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부부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을 이루었다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밤에 잠자는 시간도 아까웠을 겁니다. 그냥 보면 좋은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냥 눈 뜨자마자 아내 얼굴 보고 남편 얼굴 보고 그렇게 눈 마주치면 모닝 키스하고. 예. 얼마나 좋아요.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 안개 피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깨우리. 아침마다 이런 노래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아마 이 노래 불렀을 것 같아요. 예.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또 얼굴 쳐다보고 자다가 일어나서 얼굴 쳐다보고. 예. 제가 어머니 집에 갔더니요, 어머니 집에 하룻밤 자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자다가 깨서 제 얼굴 쳐다보고. 저는 잔다고 모르지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다가 일어나서 네 얼굴 한번 보고 또 한번 아이고 너무 귀여운 내 새끼, 귀여운 내 새끼. 나이가 60이 됐는데도 귀여운 내 새끼 그렇게 하고 계세요. 여러 번 깨가지고 여러 번 얼굴 쳐다보고 다시 주무시고 그렇게 하셨대요. 이게 바로 원래 부부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이들에게는요, 그야말로 그냥 남편을 보고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그냥 손만 대도 톡 터질 것 같은 그냥 봉선화 같은 그런 사람. 예. 날마다 꽃을 꺾어 에덴 동산에서 꽃을 꺾어가지고 아내한테 갖다 주고 남편에게 갖다 주면서 그렇게 꽃을 전달해 주고 나는 약꽃잎 되어 그대 가슴에 영원히 날고 싶어라. 사랑에 취해 향기에 취해 그대에게 빠져버린 나는 꽃을 든 남자. 그냥 아침마다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꽃을 꺾다가 갖다 주고 싶고 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요, 진짜 내 인간의 모습, 하나님 만드신 모습 생각하면요, 그런 가정 생각하고 그런 부부관계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 살아가면요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설레는 삶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하루하루가 아마 설레고 꿈만 같았을 겁니다.
거기다가 왕처럼 살게 해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생산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 닮은 존재로서 생산하는 복을 주셨고, 거기다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우주 만물의 어떤 여러 가지 피조물들에게 정복당하고 거기에 엎드리고 거기에 굴복하고 거기 절하고 그런 것들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짐승 앞에서 짐승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바위를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해와 달을 섬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스리고 이용하고 사용하고 유익하게 사용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것에 절하지 마세요. 다른 것들 앞에 가서 복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 것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인간은요, 그런 것들에게 절하라고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 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 가장 위에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곳에 가서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처럼 살아야 됩니다. 만들어진 그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간을 보시니 심히 좋았고, 다른 모든 만물을 보니 심히 좋았고, 하나님 보시면서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기뻤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이 그냥 깜빡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가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그 속에 반영이 되고 나니까 그 모습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식들, 내 닮은 자식 보면 기분 좋잖아요. 애들 낳아놓고 얼마나 좋아요. 애들하고 눈 마주치면요, 그렇게 기분이 좋고, 애들 거기다가 또 한 번 빵긋 웃어주면요, 그냥 부모가 넘어가고 얼마나 좋아요. 손주 보신 분들 아시죠? 손주 보면 그렇게 좋잖아요. 좀 어설퍼도 괜찮고, 좀 부족해도 괜찮고, 힘없어도 괜찮고, 그냥 내 자식이니까 좋고. 우리 자식들 키울 때 그렇게 좋았어요. 그런데 손주 봐서 더 좋은 게 아니라, 내 자식 키울 때 그렇게 좋았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좋았어요. 물론 살기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집에 와서 자식 새끼 보면 좋잖아요. 근데 또 훗날 지나가지고 또 손주 보니까 또 그렇게 좋고, 이게 바로 생명 탄생의 기쁨이고 감동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그런 거예요. 우리 손녀가 지금 3살인데요. 지금 말을 좀 똑똑하게 잘합니다만은 유치원 갔다 와가지고 노래를 배워왔어요.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가서 시켰더니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놈, 엄마 놈, 애기 놈. 아빠 놈은 뚱뚱해, 엄마 놈은 날씬해, 애기 놈은 너무 귀여워. 으쓱 잘한다. 뭐 아빠 보고 놈이라든지 말든지 또 해봐라 자꾸 시켜.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만드신 당신의 자녀들 보면서 어설퍼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고 그냥 보면 사랑스럽고 좋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창조하신 것들을 보고 심히 행복해 하셨어요. 그렇게 웃고 웃고 즐거워하셨습니다. 사람도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만족하면 기쁘잖아요. 머리 스타일 자기 마음에 맞아도요, 그렇게 보면 기쁘고, 화장만 자기 마음에 들게 했어도요, 자기 의도한 대로 됐어도 그렇게 좋고, 옷만 자기한테 맞아도요, 그렇게 좋고, 그런 것처럼.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존재라니까요.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최고의 환경, 최상의 모든 것들, 식재료들.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모든 것 다 누리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관계가 깨지고 나면요, 그 모든 게 소용이 없습니다. 즐거움, 행복, 만족 다 떠나갑니다. 그렇잖아요. 집에서 넓은 집에 살고 좋은 차 굴리고 돈 많고요,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앉아 있고 해도 부부관계 깨져가지고 날마다 집에서 얼음이 얼 것 같고 찬바람 쌩쌩 불고 자리에 앉으면 전부 다 방바닥이 전부 다 얼음 덩어리고, 얼굴 쳐다볼 때마다 그냥 이게 막 불빛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가정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아무리 넓은 집인들, 아무리 돈이 많은들 즐겁고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름다운 관계, 행복의 관계, 복을 주시는 관계, 그들을 그야말로 최고로 하나님은 늘 감싸고 도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행복의 관계를 누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부부간의 그 행복의 관계를 누리고, 그리고 자연세계와도요 그렇게 행복의 관계를 누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과 함께 해주는 것, 이 자체가 최고의 영광입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고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요, 아무리 완벽하게 나를 태어나게 했다 할지라도 낳아놓고 부모가 버렸습니다,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러면요, 그만큼 불행한 인간이 없잖아요. 자식의 가장 큰 행복은 바로 부모의 품 안에서 부모의 사랑과 돌봄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만족입니다. 비록 집에 비가 새고요, 바람이 술술 들어와도 자식은요, 그런 부모 품 안에 있으면요, 사랑받으면요, 그것으로 따뜻하고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환경도 완벽하고 하나님의 그 완벽한 사랑 가운데서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의 시작이고 행복의 끝이고 행복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 죽음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걱정 근심이 찾아오고, 그래서 하나님은 법을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참 평안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인간은 내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내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행복을 누리게 해주신 겁니다. 울타리를 쳐놓으신 울타리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안전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울타리를 벗어났습니다. 복을 상실했습니다. 욕심과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이 찾아와 가지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것 그대로 하지 마. 그대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 어기고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 된다, 그렇게 했어요.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 결국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내 말 어기면 너 반드시 죽는다. 결국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나니까, 죄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나무 밑에 가서 숨었습니다. 두려운 관계가 돼버렸어요. 불행해졌습니다. 인간관계가 깨졌습니다.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너는 바로 나라고 이야기했는데, 너는 나의 최고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너는 나에게 완벽한 아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게 주신 여자 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관계 깨져버렸어요. 피조세계와의 관계 깨졌습니다.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었고요,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가시나무가 나고 엉겅퀴가 나고요, 잡초가 나기를 시작합니다. 이런 관계들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니 불행이 찾아왔죠. 두려움이 찾아오고 근심 걱정이 찾아오고요, 실패가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거기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인생, 길도 잃어버린 인생, 그야말로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인생의 목적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세 갈래 길 삼거리에 비가 내린다. 얼마나 서글픈 노래입니까? 이리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리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인생은요, 이리 가야 될지도 저리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은요, 비 내리는 인생입니다. 천둥치는 인생이라니까요. 두려운 인생입니다.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길을 잃고 헤맨다고 생각해 보세요. 산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걱정되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거기다가 밤은 깊어 오는데 해는 저 가는 해는 저으로 가는데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 원래 모습을 잃어버린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는 회복의 길을 여십니다. 회복을 계획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인생들을 회복시킬까? 어떻게 하면 행복을 회복시켜 줄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오늘 주철현 의원님 모셨는데요, 하나님이 철현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당신의 아들을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죄를 지었으면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래야 죄가 사해지는데, 인간에게 죄를 물으려고 하니까 다 죽여야 됩니다. 다 멸망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방법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택하셔가지고 그 예수님에게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희생되어지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만큼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 주신 겁니다.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천국 갈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회복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요, 진정한 행복의 길이 없습니다. 평안의 길이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으면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모든 게 다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요, 그 안에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죄 사함 받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십자가에 흘린 그 피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죄 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으면요,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할렐루야. 아멘. 바로 여기에 용서받고 나면 자유해지잖아요. 어릴 때 다 잘못해봐서 알잖아요. 부모가 용서해주면 그때부터 자유한 것처럼.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 영광과 복을 누리게 됩니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할렐루야.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것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은 영원합니다. 우리 그것 보고 살아가야 돼요. 이 복을 모두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그런 사람은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런 노래를, 방황의 노래를 멈추게 됩니다. 이제는 다시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밤은 지나가고 환한 새벽 온다. 종을 크게 울려라. 멀리 보이나니 푸른 들이로다. 희망의 나라로 돛을 달아라. 부는 바람 맞아 물결 넘어 앞에 나가 자유의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 찬 곳 희망의 나라로. 예. 내일은 내일 또다시 새로운 바람이 불 거야.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슬픔을 묻어놓고 다 함께 잊자 오늘만은 미련을 버리자. 울지 말고 그래 그렇게 다 함께 예수 믿고 행복 얻고 생명 얻고 날마다 차차차 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차차차 하시고, 교회 와서 차차차 하시고, 일터에 가서 차차차 하시고, 안 그러면요 맨날 찡그리고 울고 짜고 서로 다투고 배구하다가 싸우고 족구하다가 싸우고 그러대. 잘 놀다가 골프 치다가 싸우고, 친구들하고 저 어디 가서 또 뭐 놀다가 싸우고, 떡 한 개 때문에 싸우고. 우리가 예수 안에 누리면요, 진짜 예수 믿으면요 늘 차차차 하는 삶을 살아가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안 되겠어요. 예. 얼마나 좋아요. 이런 노래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노래는 좀 자주 불러요. 다른 노래 부르지 말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런 노래 부르지 말고, 사나이 우는 마음을 건너고 갈까 그런 거 부르지 말고요. 예. 다 함께 차차차 부르고, 찬송도요 즐겁고 행복한 찬송 자주 부르세요. 여러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가 온 것은 죽기 위해서 왔다. 너희들을 살리려고 내가 죽으려고 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결국에는요 당신이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어요. 죄 용서받고. 여러분, 세상에 누가 나를 살리려고 자기가 죽어줍니까? 누가 내 죄를 사하려고 자기가 대신 죽어줍니까? 인간은요 그럴 자격도 없어요. 자기도 죄인인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오십시오. 오늘 초청받아 오신 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이 생명의 복음, 이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한번 교회 나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시는 걸음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아침에도 수도 없이 갈등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을 초청하신 분들이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초청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분에게 또 감사하십시오.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수정로에 가서 잘생긴 목사 얼굴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제 노래 부른 거 기억하지 마시고 다른 거, 말씀 기억, 예수님 기억하시고 생명 기억하시고 천국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예. 노래 듣고 싶으면 다음에 초청하면 제가 가서 불러드릴 테니까, 경로당 가서도 불러드리고, 예. 언제든지 제가 초청하면 제가 갑니다. 저는 돈 달라고도 안 하고요, 뭐 몇 명 안 모였다고 제가 안 간다고 뻐기지도 않습니다. 그냥 한 명이 있어도 갑니다. 왜요? 생명의 예수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 천국 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목사의 사명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찾습니까? 행복은요 돈복 터진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행복의 파랑새를 찾는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본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살 수 있고 영생 얻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게 다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가지고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믿으시면 여러분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얻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뉴욕 형무소에서 4년을 복역했던 빙고라는 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중죄를 짓고 들어가기 때문에 오랜 세월 거기서 보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나를 버리고 새 출발하라고. 3년 반이 흘렀습니다. 모범수가 되다 보니까 3년 반 후에 가석방 결정이 났습니다. 몇 달 후에 석방이 될 겁니다.
그런데 부인이 여전히 새 출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나를 용서하고 나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면,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가 어느 날 내가 출소해서 집으로 향하는 버스를 타고 갈 텐데 마을 입구에 있는 큰 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매달아 놓으라고, 그것이 있으면 내가 집으로 갈 것이고 손수건이 안 보이면 내가 그냥 지나가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출소해가지고 버스를 탔습니다. 마을로 점점 가까워져 올수록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혹시 손수건 없으면 어떻게 할까? 마을 어귀에 들어섰습니다. 들어서서 밖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 큰 나무에 온통 노란 손수건이 다 물결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지가지마다 노란 손수건을 매달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내 남편이 한 개만 매달아 놓으면 못 보고 그냥 지나갈까 봐서 그렇게 한 거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나이도 보지 않습니다. 건강도 보지 않습니다. 내 경제적인 형편도 보지 않아요. 사회적인 지위도 보지 않습니다. 내 어떤 모습 아무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저 받아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내 새끼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그분의 품에 안기십시오. 인생 최고의 선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참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받아들임으로 오늘이, 이 시간이, 이 장소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고 최고의 시간이 되고 최고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보내주시고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이제 복음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 얻는 길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마음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들마다 평강을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